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2절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비둘기를 다 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아가게 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에 대해서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데, 그리고 18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 겉만 무성한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매매를 보시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성전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이방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해가지고 세계를 반드시 바쳐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로부터는 성전 세를 받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이방인 뜰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는 뭐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것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만 하고 축복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아마 지도자들이 좀 갖는 것 같아요. 헌금은 안 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수익을 좀 올려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내준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필요한 물품인 이 재물인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하고 뭐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뜰을 다 기도하는 장소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성전 안에는 이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거기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축복받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나가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행동이 좀 이상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집은,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집은,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 성전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인이 와가지고,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런 곳에 진짜 주인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서 이거 바르게 해놓으라고 말이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성전에 와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유대인들만 들어오세요, 뭐 등록된 교인들만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재물로 이 성전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재물을, 물질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 이게 본질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들려서서 빛을 자꾸 비칠 때, 이 밤에 말이죠, 이렇게 보일 때, 이게 교회가, 성전이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멘이요? 예. 야, 어디 외지에 갔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요, 마음이 그냥 십자가만 보고 성전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춘산 공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교회 성전 보고 십자가 보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파고스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하여튼 열심히 와서, 파고스 교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파고스 교인이 있어요. 근데 꼭 저기 저쪽 그 바깥의 문으로 다닐 수도 있는데 꼭 교회 성전 안으로 꼭 들어와서 이쪽 문으로 오시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야. 근데 제가 인사를 하면 꼭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를 꼭 받으셔 또. 하여튼 그래서 파고스 교인이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분이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요. 한 번이라도 저희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손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차 마시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가기 싫어서 그런지 그 길거리에서 한참 동안 또 얘기하고 가시는 분 계시. 그 주차장에서. 그래서 야, 이분들이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좋은지 말이죠. 이게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시고 그러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입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시고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든 어떻든 성도가 아닌데도 근데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매일 출근하는 분도 계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파구스에 오시는 분 가운데는 일주일 내내 그 성전 안으로 꼭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 1시간 이상씩 거기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 계셔. 어쨌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멘.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전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손 보고 매일 교인들 얼굴도 쳐다보고 말이죠. 거기에 보면 십자가도 보고 말이죠. 때가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본인은 뭐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게 살지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 받기를 원하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봤다. 이상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이상한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힘든데 그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헌금 내면서. 그리고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 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세상 사람들 보면 계산적인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땐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진짜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이 영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몸이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영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그 권사님 가운데 보니까 집이 다 망해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45억인가 빚을 져가지고 그것도 10년 전 얘기니까 아주 20, 30년 전에 45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봤을 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40억 빚졌으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달 내내 간장만 먹고 반찬으로 밥 먹고 저 제주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 해초 같은 거 그거나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갚아주셔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
세상 사람 봤을 때. 막 병이 고침받고 또 그 이상한 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예수쟁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니 새벽에도 그냥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또 가고 말이죠. 또 가고, 교회를 또 가고, 아멘 할 때까지 했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그런데 그게 영이 바르게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도 하고 말이죠. 괜히 힘들게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16절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막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받으리로다. 그건 맞는 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요. 이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셔서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거, 그렇게 찬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 세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 영아들도 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옹알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들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찬미로 바꾸셔가지고 온전한 찬양으로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전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끄러우니까 꾸짖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우리가 찬양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들이 들어요. 뱃속에서도 들어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임신해서 오신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를 보면서 이제 기도, 안수기도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품을 안으면 또 편안한가 봐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제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졌어.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당신이구만요, 이러는 것 같아. 한참 웃었어요,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다고.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전 세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예배구나, 우리 예배 자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18절로부터 마지막에 세 번째 포인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만 보면서 시장하셨는데 잎이 많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아주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셔서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열매 있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게 열매란 말이죠. 첫 열매, 내가 경험한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또 예수님 하시는 게 이상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탁 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무성한 사람,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지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마음에 이 주님이 하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꾸짖었던 주님, 믿음이 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영원히 띄어져서 다 바라보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